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석가모니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훌륭한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즉 석가모니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착각했거나 오해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를 버리지 말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의 위대한 점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면에 큰 또 그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인물이 바르게 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각이 있는 반면에 착각도 있다. 석가모니의 착각. 이런 말 하면 처음 듣는 사람 아주 당혹스러워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첫째, 그는요, 그렇게 위대한 그 냉철한 지성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브라만교가 섬기라고 했던 그 수많은 신들이 가짜인 것을 보고 그다음부터 뭐 누가 신이라고 하면 일단 가짜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점은 참 아쉽죠. 만약에 그가 저 같은 사람들처럼 성경을 봤다면은 그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는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아무런 의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미 모세 오경이나 이사야서 그런 책이 다 있었죠. 미가서 그까지 다 있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시대, 석가모니 자기 시대에 브라만교의 사기꾼들만 있는 줄 알았지, 그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은 다니엘이 있었거든. 그 바벨론 땅에, 메데 페르시아 땅에 말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이런 굉장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만약에 있었다면 내 생각에 석가모니 찾아갔을 겁니다, 진짜. 그 당시에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이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살아 있어가지고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석가모니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는 그 사랑의 비밀, 그 인생을 고통과 고난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사랑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그 일생을 젊은 날을 보냈고요. 인생 자체를 완전히 그저 비관주의로 이렇게 봤습니다. 죽음의 의미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봐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될 텐데, 그 생로병사가 다 고통 덩어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론이 잘못돼요. 그 다음에 만사를 부정적으로 그래 봐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는 뭐 태어나는 그 자체가 불행이니까 해탈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어떤 길이 없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그 철학을 다 완전히 그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를 아예 비극으로 본 거죠. 고통이고 비극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브라만교를 개혁하려고 했지만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브라만교의 그 세력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만교는 약간의 그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힌두교라는 모습으로 더 방어하게 돼요. 그리고 뭐 힌두교는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철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석가모니가 신이 없다는 논문을 써서 무신론자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브라만교가
재물을 많이 챙기려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그 신들이 다 가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무신론자가 된 거죠. 그리고 16번째 거는요, 악령,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악령, 악한 영들의 세계 그런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신이라고 하면 다 가짜라고만 생각했지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가 뭐 많이 금식하고 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자기를 와서 괴롭히고 뭐 했다는 그런 말은 있지만은 악령론 자체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기야 뭐 오늘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들 대부분이 악령에 대해서 단 1시간도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래도 악령의 실체를 되게 우리 목사들이 인식하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사후에 사람이 죽은 그 후에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것도 전혀 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가 가끔 뭐 극락이나 지옥이나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걸 실체로 있다고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교 경전 중에 그 법화경 정식 명칭은 묘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 쭉 나가다 보면은 방편을 다루는 방편이라는 방편품, 한 장을 어떤 품, 이렇게 방편품을 다룰 때 보면은 그 꼭 극락이 서쪽으로 인도로부터 서쪽으로 10억 8천만 리를 가면 극락이 있다, 서방 정토가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극락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도 욕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집념을 가지고 죄를 자꾸 지니까 제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꾸 변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무가치한 것 때문에 집념 때문에 자꾸 업보를 쌓지 말고 좀 욕심을 좀 내리고 죄 좀 덜 짓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를 방편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임시방편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불교 용어입니다. 방편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은 교훈을 위해서 꾸며낸 얘기를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아이가 울면은 그 창문을 둥둥 두드리면서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를 달래려고 하는 방편이야, 그게. 그런 것처럼 불교가 말하는 극락설 혹은 뭐 지옥설 이건 전부 다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하여금 제발 죄 좀 덜 짓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해 가지고 정말 누군가 정직하게 깨달아 가지고 법화경, 묘법, 연화경의 방편품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럼 뭐 극락설 또 지옥설 이게 윤회 전생설 이게 다 그럼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꾸며내 가지고 우리를 죄 못 짓게 하려고 달래고 속이는 그런 방편이네. 그래, 방편이다. 그러면요, 공부하던 스님들이요, 말짱 우리가 거짓말을, 방편을 마치 사실처럼 우리가 배워왔잖아. 그래, 그렇다. 하는 걸 인식하면요, 허탈에 빠지면서 도로아미 타불이다. 하면서 자유해버립니다. 그렇게 자유해버린 사람은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그 자유해버려 그냥. 그렇게 자유해버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몇 사람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원효 정도, 여섭공주를 만나가지고 설총을 나왔잖아요. 그 여자도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청담, 청담 사람은 우리 진주 사람인데 청담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련 스님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통역 비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불교가 가짜인 걸 진작 알았고 기독교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그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이야기할 텐데 그 정담이요. 불교 조계종 그 탈퇴 성명서를 내고 남은 여생은 다른 종교의 젊은이들과 보내겠다. 그렇게 한 후에 그가 사실 맞아 죽었거든요. 그 얘기는 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녹음한 그 다련 스님과의 대화라는 거기에 다련 스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잘 그 이청담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를 찾아서 15년을 헤매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청담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에 가면 청담동이 있죠. 청담동. 그러니까 이 청담 정도가 불교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꾸며낸 방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깨달았고 이성철이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원효, 청담, 그러면 이제 이성철 이런 정도 몇몇 사람이 불교가 다 꾸며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성철이가 그 기자들 찾아 이 스님들 이거 아무것도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거 한 게 진실을 한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진실을 말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든 이 사람 그렇게 유명한 그 석가모니도 깨닫지 못해. 속죄의 길이 있다는 거 모르고 음부낙원도 모르고 최후의 심판도 모르고 천국 지옥이 몰라요.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석가모니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자기 이후에 한 500년 지나면 이 세상에 진짜 구세주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그는 뭐 예언도 안 했고 내다보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종말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그런데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오늘날 이 이상한 종교화된 이 불교를 만들 거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질겁을 했을 것 같아요. 석가모니는 이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상을 만들어 세우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볼 때는 그 다 가짜니까 깨달으라. 너희도 깨달아. 깨달으면은 그 모든 걸 안 한다는. 그리고 왜 그 하나 다 깨닫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깨닫지 못해? 안 가르칩니다. 불교는요.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고 냅둬버려요. 아니 가르쳐도 깨달을까 말까 한데 안 가르치니 어떻게 깨달아요? 그리고 특히 선불교 쪽은요, 스님이든 누구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글도 쓰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그냥 마음에 아무 동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니르바나, 열반 그렇게 희열에 빠진다고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사실에 기초한 진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팩트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나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보고 이 사람아 그 썩도를 갈아가지고는 그게 거울이 안 된다. 한번 갈아봤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기 2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소중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중한 것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깨닫지 못한 걸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도자예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다음에 제가 뭐 불교 문제를 가지고 혹 또 이야기하다가 어떤 대목에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저는 불교도 이렇게
제법 공부를 해봤고 또 뭐 이슬람교나 가톨릭이나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비교 종교론이 있거든요. 비교 종교학.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신학교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 없었어요. 과목이. 내가 볼 때 반드시 필요한데 없는 게 과목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강의 이 기독교 변증학, 비교 종교를 하면서 비교 철학과 신학을 넘나들면서 과학과 철학과 신학과 종교와 이 모든 것을 다 그 넘나들면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그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전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교리의 방어, 디펜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누가 공격할 때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방어 무기도 되고, 또 우리가 전할 때, 가르칠 때, 증거할 때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걸 증거할 때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해놓는 것이 특히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교 문화권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역사적 석가모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 석가모니화된 고타마 시타르타 그 석가모니 이게 뭐 부처화돼 버린 거 말고 실제 역사적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알몸 석가모니 실체 그리고 그가 깨달은 실제 깨달은 거 이런 것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정리해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인식을 하게 돼요. 절대로 그 마호메트나 아니면 탈레스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어떤 철학자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진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연구를 43년째 하고 있고 또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를 340회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안 빼고 340회 이상을 성경 강좌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 이유도 한번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석가모니의 그 위대한 정각과 아울러 또 그의 한계, 그의 약점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착각하거나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아예 모르고 인식 자체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